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형제님들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인사 말과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그런 영광, 우리의 부요함, 풍성함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서 함께 그날을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고대해봤으면 주 오심을 더 소망해봤으면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또 복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분열도 있었고 또 결혼 문제, 우상 숭배, 성도들 간의 어떤 고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쓰여졌고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복음과 율법 사이의 치열한 그러한 변증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부요함에 대해서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요함, 풍성함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회람 서신입니다. 이제 돌려서 읽는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어떠한 특정 지역 교회나 성도님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서아시아의 이제 수도였는데 서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돌려 읽게 하는 그런 회람 서신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기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서신을 기록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이제 주님 돌아가신 이후 62년 전후로 해서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포되어지게 되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집니다.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이제 집에 이제 갇혀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쓰여진 서신 4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은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가택 연금이라고 하지만 감옥이 아닌 것은 아니죠. 이제 에베소서 내용에서도 자신이 갇혀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내가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6장 20절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갇혀 있는 상태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한 이후에 에베소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들리게 되죠. 고린도에서 이제 함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이제 남겨놓게 되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또 성경에 능통한 이제 아볼로를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특별히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이제 아데미 은장색들의 이제 소동이 있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면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누기 쉽게 처음 3장, 뒤에 3장 이렇게 3장씩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가 받은 복, 그 영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장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전반부 3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찬양. 구원이 단순히 면지옥만 한 것이 아니죠. 지옥으로부터 면하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혜와 계시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또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보시면, 그래서 처음 3장은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측면을 말해주고 있다면 뒤에 3장은 실제적인 그런 측면을 보여준다. 첫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줬다면 뒤에 3장은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은 자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첫 부분은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뒤에 부분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 또 뒤에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우리의 자리가 하늘에 있음을, 하늘의 초점을, 하늘의 그 시야를 보여주고 있다면 뒷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첫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고, 뒤에 부분은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써봤는데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에베소서가 어떠한 내용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해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자신이 사도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어떤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바울을 사도되게 해주신 분은 다메섹 성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또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식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받은 그러한 직분들, 내가 맡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그냥 장로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또는 교회학교 부장교사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소그룹 리더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거기에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상은 누가 줍니까? 행한 모든 일들에 우리는 상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로가 그 일을 맡겼으면 누가 상급을 줘야 됩니까? 장로가 줘야 되죠. 리더가 그 일을 맡겼으면 리더가 줘야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맡기신 분은 장로를 통해서든 교회학교 부장교사를 통해서든 리더를 통해서든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달란트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타국에 다녀오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 일을 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일을 맡게 됩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권위 있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어 하신다면 하나님께 또 상급을 얻을 것이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게 된다 하신 그러한 말씀처럼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 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원어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그런 사람들이죠.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신성에 근접한 자질을 갖춘 거룩한 사람이나 또 그와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주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것이 어떤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참 놀라운 그런 말이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결코 성도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냥 본질이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자라는 그런 성도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이 나오고 또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신실한 자가 있고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신실한이라고 하는 말은 또 믿고 있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앞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가 결국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면 신실히 여김을 받는 것도 은혜인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성도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장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또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또 7절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고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11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14절 가운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총 11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복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존재로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다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연합한 자로 누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복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통치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얻고, 주님이 하늘나라의 그런 유업을, 기업을 이어받을 때 우리도 함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시는 그런 의로움을 우리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우신 만큼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비유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그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몸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 몸된 몸의 일부분에 몸에 속한 어떤 지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연합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지는 성전 건축을 비유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비유를 통해서 또 말해주고 있죠. 주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런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가 잘 믿을 때에는 연합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신실치 못했을 때, 죄를 범할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다시 분리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러한 특권, 우리의 이러한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죠. 주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이제 큐리오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유대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영어처럼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이름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헬라어 이 주라는 의미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절에서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의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지금은 우리 주님께도 이런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그러한 분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모든 만물들과 우리 인간들에 대한 주권자라는 주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베푸는 그런 호의를 가리킵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호의. 평강은 화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평안한 그런 삶,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시작이고 평강이 뭡니까? 결과인 그런 셈이 되겠죠. 구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만 구원받을 때에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낙심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내 상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런 인사가 합당한 거죠. 네, 14절을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 2절이 바로 이렇게 인사로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14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인사가 시작된 이후에 어떠한 우리가 받은 그러한 복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복들을 통해서 기뻐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지금 어디서 기록하고 있죠? 감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바울인데 지금 다시금 쇠사슬에 매인 바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런 축복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련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은 성도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자였어요. 아담에 속한 그러한 자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런 존재가,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주님의 부요함을 우리는 함께 또 가지게 되고, 또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을 누구와 함께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을 함께 주님의 연합한 자로서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러한 복들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복들이 보니까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이 땅에 속한 복입니까?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한단다 하시면서 한 1조씩 주셨으면 더 좋겠죠. 네, 막 요트도 막 사고 막 이렇게 일 안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이 땅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 70년, 80년짜리 이 땅밖에는 이 땅을 넘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크기를 볼 때 주님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분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조짜리요? 아니요. 하나님 크기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 주님과 연합한 그런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로워서 그렇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배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분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으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좀 찬송하기에 마땅한 분이심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들이 어떠한 복들인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을 택합니까? 제일 먼저 택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택하잖아요. 제일 가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택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미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행위로 뭔가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만큼 더러운 죄인이구나.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내 존재입니다. 세상 쾌락이 즐겁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늘 또 떠나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즉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택하셨다는 그런 말이냐, 이 말에 좀 이해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너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은 영생을 얻지만 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성경은 모두 말하고 있음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양면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래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일까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시면서 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 자체가 인간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 서신서를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의 그런 문체의 성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의 문체를 우리는 읽어보면서 누가가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누가의 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어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러한 진리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력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진리들은 이 말씀이 곧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선택과 자유의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본질이 죄인인데 이 더러운 자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에서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러한 자가 아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의로움이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뜻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래요.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그러한 누리는 복, 아들로서, 양자로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께 뭔가 드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저 값없이 또 공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가 아니죠.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공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커다란 그러한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무엇 하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그 놀라운 복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도 찬양이었고요. 이 구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을, 또 속량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제 풍성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넘침을, 또 풍성함을 이렇게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함을
그런 감동되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마음도 어때야 됩니까? 그 감사함으로 풍성해져야 되겠죠. 어떤 성만찬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밋밋하고, 또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억눌리고 해서 낙심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내 환경과 내 주변에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야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7절 좀만 이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받습니다. 맞습니까? 죄 용서함을 통해서 받습니다. 죄사함은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통한 어떠한 속량,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통해서, 대신 속해줌을 통해서,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구원의 구원자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만 받았고 전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감도 없고,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피가 그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는 자기 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무엇입니까? 부활과 승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높아지심, 이 승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린 그 제사가 온전하게 성취가 됐다. 이 대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대속을 통한 이 구원은 그 속에 이미 우리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로 받아들이는 것, 또 이미 부활이 있어야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그 부활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처절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데요. 이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알게 되는 것이 내가 그만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역사를 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복을 생각해 볼 때 참 나와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리 귀히 보시고 또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사랑해 주시는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